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섭리,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실은 한 10시간 정도 이거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나는데, 어제 말씀드린 구루댐 책 보면요. 이 섭리, 특별히 거기에, 이 협력 부분에서 아주 잘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섭리의 근본, 그 소스가 뭡니까? 이 하나님 섭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계획도 하나고, 그래서 이 섭리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섭리의 본질, 이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시고 또 그거를 준비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면이 있는데요. 보존, 통치, 협력. 먼저 보존한다는 말은 어떤 존재에 있어가지고 이 모든 피조계를 유지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게 지금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가만 놔둬도 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걸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만일에 보존하시지 않으신다면 이거는 이렇게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마음 놓고 숨을 쉬고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매 호흡마다 하나님이 이 호흡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그런 걸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만 아니라 온 만물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 통치는 왜냐? 어떤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통치하시나 그 속성이나 법칙은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환경이나 성품 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 갖고 가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세 번째 협력인데요. 협력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협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종속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이나 무슨 동물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협력하여서 사전에 하나님이 목표하는 그런 쪽으로 행동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보존, 통치, 협력 이게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했지만요. 이것이 이렇게 서로 오버랩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되지 않는 건 물론 있겠죠. 그죠? 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통치고 이건 하나님의 그렇게는 우리가 얘기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이 보존은 존재에 관해서 얘기하고 통치는 목적에 관해서 얘기하고 협력은 행위에 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협력은 뭐 참 할 얘기 많죠.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합니까? 요셉의 형이 요셉을 죽이려고 팔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뭐예요?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같이 지금 협력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욕하는데, 그게, 다윗은 하나님이 시므이 통해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라는 걸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 하나는요,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거 있죠? 다윗이. 거기 사무엘하 24장 1절 읽으시고 역대상 21장 1절 읽어보세요. 똑같은 그건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격동시켜갖고 계수하겠다 그러고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벌 주려고 하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계수는 또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항상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세 국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갖고 섭리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그걸 통해 갖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실제로 그거는 또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지 전도가 실제로 제대로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예는 많죠, 여러분. 욥기 1장 보면은 욥기에 뭡니까? 자녀들을 다 죽이고 뭡니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뭐 광풍이 나오고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했어요? 거기 보면 마귀가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 죽이고 그런 건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근데 이걸 다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이걸 쫙 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근데 욥이 왜 막 중간에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이 사단성 있는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확실히 우리는 물론 거기에 딱 1장에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를 다 알지만 욥은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표현으로 하면은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우리처럼 다 전반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럼 원망 나올 수 있죠. 그죠? 왜 하나님 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깨끗하게 사는데 왜 이렇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 훨씬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이런 게 지금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현장 나가서도 항상 세 가지를. 우리는요, 이 조금 우리 다락방에서 약한 건, 이거 뭐 사단, 이거 뭐 영적 귀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목적과 섭리와 계획을 더 세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게 결국은 최종적인 거니까. 거기에 이 마귀는 하나에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마귀 이렇게 들칠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예를 들면은 마귀 얘기가 몇 번 나옵니까? 한 100번 나온다고 합시다. 그것도 내가 지금 관대하게. 하나님 얘기 몇 번 나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나오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그 세 국면으로 하나님 절대 맨 처음에 일어나는 건 인간사에서 내려져요. 우린 여기서 그냥 어떨 때는 끝나버리잖아요. 마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요겐 네가 잘못했어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그걸 뭐라 그래 성경에서 혈육 차원에서 끝내버려요. 많은 경우에. 근데 아닙니다. 이 위에 이 혈육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실족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려는 것이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거는 뭡니까? 6장에서 나왔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힘이 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자연이 있죠. 이런 자연. 자연이 예를 들어서 비 오고 뭐 눈 오고 이게 자체적으로 어떤 무슨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협력이 아니죠. 1차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즉각적으로 거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쓰나미 지금 저게 뭐 지진이, 그 누가 사실 한 것이? 1차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죠? 예. 그러면 2차 원인은 뭡니까? 2차 원인이 이제 인간이고 그런 뭐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다 실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왔다. 뭐 하나님이 섭리해서 이 자리에 섰겠죠. 그렇죠? 내가 확실히 왔습니다. 난 로버트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걸 같이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깊은 사실 저거예요. 예? 이 1차 원인과 2차 원인 사이에 춘향이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죠? 누가 감옥에 집어였습니까? 변사또가 집어였어요. 근데 더 궁극적으로 하면 누가 집어였습니까? 그 춘향이 쓴 작가가 집어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작가 이름은 난 모르는 누굽니까 작가가? 작가가 집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변사또가 집어였어요. 작가가 1차 원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차 원인은 변사또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집어였습니까? 변사또가 넣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작가가 넣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를 희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건 다는 우리가 한 거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1차 원인, 제일 중요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하나님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만 하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 생각하고 특히 이 협력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반하시고 우리 인간이 반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100% 컨트롤하시고 우리가 100%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거는 지금 참 그 원리는 비슷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여기 성경 기자가 썼어요. 100%. 지금 성경이 저자는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100% 쓰고 인간이 100% 썼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50% 쓰고 인간이 50% 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상 왜 우리가 이걸 인간의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 그게 1차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가는 게 중요하죠. 네, 섭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는 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데 다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한 대로. 불신자는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냥. 예? 예. 하나님의 작정된 그 목적을 향해 피조개는 2차 원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성경적 전도 방법과 노하우와 지금 이걸 시스템과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최고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이 없으면 우린 죽어야죠. 딴 건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하는데 실제로 이 전체를 돌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이 운동조차 인본주의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예. 그래서 다시 또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을 이루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수단입니다. 수단. 아까 그랬죠. 어떤 사람 다 예정됐으면 나는 안 해도 아닙니다. 내가 하도록, 나를 수단으로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C, 그 다음에 섭리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세상 일이 다 섭리적입니다. 그죠? 어떤 세상, 여러분,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새 한 마리조차도. 그러니 이게 모든 게 섭리죠.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 발걸음을 여기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없겠습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존과 통치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섭리의 본질을 세 가지로 나눴죠. 보존, 통치, 협력. 그죠? 보존과 통치에 있어서 섭리는 일반적이거나 특별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이라는 거는 모든 피조물에게 다 섭리하는 거. 뭐 별, 달, 동물, 새, 자연, 나무 이런 것에 하는 거를 일반적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조금 잘 안 되면 일반 은총 생각하면 됩니다. 관계 있는 것이니까. 특별적이라는 것은 특별 은총 생각하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섭리하는 건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언약 단체적으로 이렇게 섭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반적으로 섭리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일반 은총에 대해서 쭉 써 있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30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6장 25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4장 17절, 17장 25절에서 28절. 네, 이 성경은 여러분 특별 은혜책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많이 써 있지 않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입니다. 뭐 여기 몇 개 좀 더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이다. 이거 여러분과 제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이러한 일반적인 섭리는 그냥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빛을 주고 달을 주고 빛을 주고 비를 주고 눈을 줘가지고 일반 이 불신자들 다 먹여 살리시고 이러는 거는 실제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죠. 이 세상에 지금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위해서 이건 조금 너무 세니까 좀 저는 지금 있어서 존재한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투마치고 일반 섭리는 하나님의 구속 목적, 특별 섭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용된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사용됩니다. 자, 무슨 좋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뭡니까? 우리들이죠. 택함 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 킹 오브 킹스, 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주셨다 이겁니다. 이거를 조금 생각하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그죠? 일반 섭리는, 일반적으로 하는 섭리는, 예를 들어서 새 한 마리 떨어지고 지금 나무가 부러지고 쓰나미 그런 거는요, 그런 섭리는 일반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예를 들면 교회가 꼭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죠. 여러분 교회론에서 그냥 보이는 교회당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 지금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모든 다른 일들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우리 대통령이 뭐 불신자고 뭐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위정자들을 갖다가 다 통치한다고 써 있어요. 그게 다 섭리입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 아이고 억울해.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억울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는데 여긴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조금 우리가 가면 이게 마음이 넓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가까이 간다 그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말이죠, 뭐 한국 축구가 졌다면 뭐 하나님은 한국 축구 왜 하나님이 한국 축구 꼭 이기게 해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다들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 뭐 제가 하니까 거기 어떤 축구 목사님 하나님 박주영 가는데 저 앞에 디펜스 막는 사람 발을 목을 잡아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한다. 뭐 좋겠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물을 텐데요. 지금 섭리랑 관계돼 가서 하면요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졌다. 야 여기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구나.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요. 다락방 이거 지금 잘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아이고 뭐 다 이랬는데 우린 지금 딱 뭡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가장된 축복이다. 거기서 축복을 발견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지금 신호다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섭리를 딱 하면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거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선을 이룩하려고 지금 이끄시는데 거기에 지금 못 깨달으니까 손 좀 보고 있는데 왜 손 보냐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그냥 돈 벌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돈 감당하지 못할 사람한테 돈 막 줘버리세요. 그게 지금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지금 돈 하나도 없다.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지금 이게 돈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이걸 모든 걸 깨달으면요 24시간 1초도 감사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말만 이렇게 하지 뭐 못하지만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이겁니다. 가자는 게 뭐 시비 걸 거 없지 뭐. 아니 왜 그냥 이론으로 이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은혜 받으면 이게 맞다니까요. 제가 수요 예배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해 최고로 은혜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뭐 별로 그 어렵다는 게 별게 아니라 우리 당회 뭐 이런 거 옛날 같으면 왜 이런 거 나 있고 이 사람들 뭐 이러는데요. 최고로 저는 그 제가 목회하면서 최고의 해였다 그렇게 봐요. 왜 그냥 내 자신을 제가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야 이거 나 형편없는 목회자구나. 야 이거 갱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한테만 내 이 목회 못 맡겼구나. 자 이제는 나도 맡기고 내 온 가족도 맡겼는데 좋다. 교회도 하나님 건데 뭐 딱 얼마나 힘나고 신나고 할 일이 그동안도 없었는데 더더군다나 더 없더라고 이제. 그나마 나쁘니까 할 일 진짜 없더라고. 이러고도 전도 현장 안 가면 전 진짜 죽일 놈이죠. 근데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문제 이렇게 그거 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신호 주고 있는데 갱신하라고 저런 사람이 있어갖고 그러잖아요. 요번에도 그 유목사님 내가 와갖고 뭐 무슨 하도 뭐 집회가 많으니까 기억이 뭔지 모르는데 거기 그랬다. 약한 자를 갖다 세우라 그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
저거 내가 작년에 깨달았는데 목사님은 요번에 깨달으셨나 보네. 예? 이거 정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하나님 섭리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딱 하면요, 요만큼도 버릴 게 없어요.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 이 삶이 질이 벌써 팍팍 올라가잖아요. 뭐 돈 같은 게 이제는 컨트롤 해버리는 거죠. 환경을 갖다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컨트롤 해버리죠. 누구 닮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닮아가는 게 그거예요. 뭐 그리스도 닮아가는 게 죽은 자 살리고 뭐 바다를 갖다 조용하게 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 같은 게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적을 믿는 건 쉬워요. 누구나 믿어요, 불신자도. 근데 섭리를 믿는 건 참 어려워요. 뭐 아무것도 일이 벌어지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지금 말입니까? 두 번째, 지금은 일반 섭리 얘기했죠. 특별 섭리는 두 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구속이고 또 하나는 계시입니다. 먼저 이 구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자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계속 구속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아담과의 행위 언약은 특별 섭리의 한 부분이죠. 그죠?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행위 언약은 특별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이 꽝 터지는 바람에 그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둘째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 언약이죠.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특별히 섭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걸 잡아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입혔다. 특별 섭리잖아요. 그냥 옷 입힌 것 같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저 가죽 옷 입힌 거 비싼 거 입혔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랑 관계되는 건데 사람들은 모르고 말이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에게 돈을 더 줬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땅을 더 줬습니까? 그건 다 일반 섭리예요. 노아에게 특별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그 말은 노아에게 특별히 섭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말하자면 복음을 더 지금 잡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기 노아 살던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갖다 다 사용했다니까요. 노아 하나 세워주기 위해서. 이게 보통 말입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한 분을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 전에 모든 인류 역사가 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클라이막스를 이룬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돌아간 거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는 그거 하나 향해서 나간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또 역사가, 그것을 갖다가 만인에게 전하는 쪽으로 쫙 하나님은 또 다 그거를 위해서 미국 대통령을 가시고 그거를 위해서 한국 대통령을 가시고 김일성을 세우고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이거 모르고 세계복음화 주인공, 그거는 가짜죠. 근데 이런 거를 다 깨닫고,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지금 세계를 돌리고 있구나. 그건 상당히 겸손한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겸손한 거지, 틀리게 믿는 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진짜로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면서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니까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언제 한번 너 꿈꿨어? 난 이런 꿈 꿨는데 하나님이 준 꿈이 있어? 이룬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섭리 속에 하면서 그걸 항상 간직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 중심으로 세계 돌아갑니다. 이런 말 하는 건 그건 칠푼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거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섭리 같은 거. 아까도 그래서 섭리하고 그 작정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조심해서 말하라 그러는 거는 거예요. 섭리행. 예? 이해되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하고 힘주고 저거 할 때 위로할 때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써면. 근데 우리 다락방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 마음에 간직할 게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간직할 때 말하고 말해야 될 때 간직하고 그걸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나안 가라 그런 거, 아브라함이 그 자기 살아 죽었을 때 땅 한 칸 산 거, 이게 다 특별 섭리랑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갖다 적용해 보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24시간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특별 섭리와 관계돼서 내가 산다는 걸 알려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나는 그 전도 지향적으로 내가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잠도 자고 이렇게 되면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일반 섭리가 돌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얼마나 그럼 보람 있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거보다 보람 있는 삶은 없네요. 네, 24시간 정말 힘있게 사는 것이죠. 네. 그럼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이 책 성경책 보세요. 참 생각할수록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 그 우리나라의 그 남한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땅.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관심을 딱 놓으시고, 왜 거기에 했습니까? 우린 몰라요. 사실은 서울에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거기다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거를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거긴 중심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이제 특별 섭리의 모양으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모양은 계시입니다. 예. 계시는 이 구속의 전개와 함께 펼쳐집니다. 그죠? 두 개를 이렇게 참 나누기도 쉽지 않죠. 조금 아까 그 구속, 예? 그걸 전개하는 그쪽에 계시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함께 펼쳐지는 것입니다. 계시의 중심 사건들이 지금 성경에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 계시는 더 필요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캐논은 닫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한마디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땅끝까지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계시는 다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저 몰몬교가 생기고 무슨 다른 교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붙여 있어야 됩니다.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기적들은 뭡니까? 기적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현시고 저건데, 기적들은요 항상 보면 복음의 내용을 갖다가 사실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적, 병 낫고 그런 거 우리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지만요.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거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필요 없어요. 만일에 그런 게 있었다. 그거는 특별한 어디셔널 추가 계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기적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지만 지금 그 로마 캐톨릭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건
그분들 보세요. 뭐 기적이 거기 기적 빼면 없습니다.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성진이 뭐냐 다 보세요. 다 마리아가 뭐 피눈물을 흘리고 뭐 하고 뭐 그런 거 다 기적으로 해갖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었습니까? 뭐 자기네들 눈은 다 보이는데 우리 눈은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 상승시켜 주는 것보다는 더 삭감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들이 다 기적 일으킨다 그러면서 사람 현혹하는 게 그겁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기적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믿음은 상승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예.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없습니다, 여러분. 예. 더 좀 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창조 사건이 구속 사건보다 더 엄청나고 매그니피선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해 버리셨어요, 그죠? 그런데 구속 사건은 당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죽이시고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저거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구속이 훨씬 더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네, 그것 때문에 나의 영이 살아버렸는데요. 기적이 1000만 번 일어나도 내 영이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영원히 죽어버려야 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집어 이거는 홍해바다 1000번 깨지는 것보다도 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진짜 현장 가가지고 도저히 100번 눈 뭐라 그래 죽었다 깨어나도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는 거 볼 때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그 맛으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만세전에 결정된 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뭐 그냥 기적은 그것도 다 작정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D 섭리의 신비. 참 신비하죠, 여러분, 그죠? 참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섭리. 여러분 이거 참 자꾸 해보세요. 그 책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딱 있다는 거 정말 위로됩니다. 근데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섭리키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런데 가끔 손을 놓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면 뭐 그냥 섭리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 보면요. 사단이 밀가부로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안 된다. 너는 손도 못 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마귀가 손대도록 놔두고 대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엄청난 지금 비밀 있죠.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이 타락한 심정이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게 훨씬 더 모호한 것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간증도 뭐 드라마틱한 게 훨씬 더 센 간증처럼 느끼고 그냥 어느 날 뭐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메시지 듣고 믿어져서 믿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나오지도 못하게 해요. 사실은 그게 최고로 센 건데 뭐 대가리 깨지고 뭐 죽기 일보 직전 그건 누구 못 믿습니까? 그거 한 번만 몇 번만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이건 기적인데 우린 다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딱 섭리해가지고 말이죠. 마귀가 하면 딱딱 맞고 말이죠. 차도 막 이렇게 가면 옆에 차가 나한테 부딪히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뒤집어 엎어지고 그러면 우린 뭐 안 그렇습니다. 차가 나를 부딪히고 내가 다쳤는데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다시 결론으로 말하면 믿음 외에는 딴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밀가부로도 지금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라 그러는데 가만 놔둡니까? 손을 띄는 것 같습니까? 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섭리하기를 중단치 않는데 가끔 손을 놓기도 한다는 게 지금 그 말이라면, 그냥 마귀가 하는 대로 하지만 마귀를 이기도록 믿음을 갖다가 상승시켜주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겨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긴 것을 갖다가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나 주셨습니까? 믿음 하나 주시는 겁니다. 딴 거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 바라고 뭐 이상한 거 드라마틱하게 바라는 건 별로 건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매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제는 성경대로 믿어지며 성경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총의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정말 아무리 봐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시적으로 사람에게 자랑할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비밀을 세상의 어떠한 신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현장 살리는 비밀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총회 신학교 신학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들이 정말 모든 신학과 모든 성경 연구와 묵상과 현장이 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훈련하는 쪽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없어서는 아니 될 총회 신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배우는 한 가지 두 가지 이 말씀들이 정말 현장을 사실적으로 살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서 성취돼서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잘 민감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말씀 성취 언약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홀로 세세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